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현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렇게 분노하며 살았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박중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은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기대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죄악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어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지럽고 힘들었던 지난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가 이제 주님 안에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다하시고 만남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제로 회복의 은총이 더욱 우리 교회에 온전히 부어지고 채워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삶의 거룩성과 정체성이 회복되고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교회 이탈을 막아주시고
성경의 교훈으로 기독교적 인격을 높이는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파의 하나님, 말씀으로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을 믿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능력을 더 느끼기를 원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자리에 나지 못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가 그들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도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은 나라 경제가 어려워 많은 사업장이 힘들어하고 영세 자영업자들 문을 닫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오니 주의 자녀에게는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시고 부족하고 보전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책을 집행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우주 만물의 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으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등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어 세계 어떤 국가와도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를 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교회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합당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은 꼭 붙들고 믿음의 경주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세기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글과 연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직장에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 문제없는 직장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해요. 아니, 그러냐고. 내가 마침 그 생각나는 직장이, 문제없는 직장이 하나 생각났다. 지금 가자. 내 차를 타라.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차에 태워서 가는 겁니다. 뉴욕 시외로 그 청년과 함께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공동묘지 앞에 딱 도착하더니 그곳에 차를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에 내려서 그 공동묘지를 보면서 이 청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이요, 형제요, 여기는 아무 문제 없는 곳이다. 아무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끼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은, 사람이 모여서 문제 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산다는 것은 문제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그 순간부터 사람이 모이는 곳, 그곳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인간 소외의 문제, 끊임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구원의 핵심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질병으로, 가난으로, 인간관계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나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적적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열병으로 생사를 오가는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을 치유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입니다. 회당에 모여서 랍비의 말씀, 구약을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날은 그 회당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들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 회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이 쫓겨간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회당을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회당과 가까운 거리 있었던 베드로의 집에 가신 겁니다. 회당하고 가까우니까, 이곳에 오셨으니까 우리 집에 가시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차 한잔 하시고 가시지요. 그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생사의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마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급성으로 갑자기 고열이 난 것 같아요. 생사가 위태로울 정도로 갑자기 고열이 난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31절의 말씀 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장모의 그 몸에 손을 댈 때 열병이 떠나간 겁니다. 생사의 위기에 놓였던 이 여인, 죽을 것 같던 그 여인이 멀쩡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우리 가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이 떠나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가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은 한 군데도 없어요. 모든 집집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피해버립니다. 피해버려요.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으로 해결하는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해결하는지, 무당에게 가서 구술하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문제들을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아뢰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즉시 떠나간 것처럼 그 문제가 즉시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경우에는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주님께 문제를 아뢰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처럼 삶의 무거운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야, 많은 시간이 지나야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어떤 경우에는 문제는 풀렸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기도되는 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면, 아, 주님의 방법이 좋았구나.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신 게 좋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내가 요구한 대로, 내가 기도한 그대로 주님이 응답하셨다면 더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뻔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 가정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장 잘 아십니다. 내 형편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 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가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삶의 문제들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병 때문에 교회를 처음 오게 되고, 병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병 고침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고침받고 치유받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병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고, 병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병 고침도 못 받았는데. 병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병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무당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 번 문제 해결받고 다시 되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에게 가면 굿하고 돈 주면 끝이잖아요. 무당과 인격적인 관계, 좋은 인간관계, 그것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그때그때 누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그때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 장모가 얻은 가장 큰 축복은 열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 예수님을 모셔드린 가정이 받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장모를 고친 그날 해질 무렵부터 그 동네의 병자들이 베드로 그 집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 병자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셨다고, 고침받았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 동네에 병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좀 과장되게 기록하고 있어요. 33절입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베드로의 집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병자들이 줄 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늦도록 자신에게 나온 그 사람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각종 병든 사람, 그 많은 사람들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은 긴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아픈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맞이하여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몹시 피곤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늘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수도원에서 한 곳에서 수도사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거의 매일 갈릴리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갈릴리뿐만 아니고 유대 온 지역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유대 지역뿐 아니고 이방 지역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강행군이었습니다. 이러한 강행군 속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셨고 비난에 몰린 적도 많습니다.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이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 힘드셨습니다. 어떻게 이 매일매일의 이 엄청난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자정이 가까이 돼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나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니다. 좋으면 언제라도 만난다. 제가 사역했던 그 청년회 중에 연애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연애하는 친구들. 근데 그 남자가 그 직장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끝나고 일이 고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늦게 끝나고 일이 힘든데 연애는 언제 하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밤 12시에도 만나고요, 밤 1시에도 만나요. 여러분, 좋으면요, 어떻게라도 만납니다. 어떻게도 만나요. 제가 서울 사람하고 대구 사람하고 연애하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만나더라고요. 그렇게 길이 먼데도 만나요. 좋아하면요, 어떻게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왜 그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역에 지친 예수님을 위로하셨습니다.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면 힐링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허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면 힐링이 됩니다. 웃긴 얘기도 하고 심각한 얘기도 하고 슬픈 얘기도 하고 또 남 얘기도 좀 흉도 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얘기하고 나면 이상하죠? 힐링이 돼요.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 전날 힘들었던 것,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주님께 고백하고, 또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재밌었던 얘기도 주님께 하고 하나님께 하고, 심각한 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위로해 주셨고 만져주셨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담대함을 주셔요. 우리가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 일을 시작해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사업에서 망하면 어떡하지? 이번 입시에서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겐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탄식입니다. 자신의 부족에 대한 탄식인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건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는 무지하고 무능한데, 그런 자신의 무능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탄식이에요. 그것이 두려움으로 나오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 7족 속에 있는, 거대한 족속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모세 선생님처럼 내가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늘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힘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마다 때로는 밤늦게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짐 많지요? 내게 주어진 그 짐, 어깨에 무거운 짐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짐을 어떻게 다 지고 가십니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그 무거움을 이기고 나가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만져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겁니다.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내가 너무 바빠진다. 따라서 더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바빠진다는 것은 뭡니까? 일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 어깨에 짐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루터는 그러므로 더 많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루터는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바빠지자 그는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합니다. 루터는 그의 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시간의 11조를 들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에 시간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여기시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할 일을 보여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할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도 끝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쫓아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쫓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7절 말씀 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벌써 저희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병자들이 벌써 이 새벽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빨리 가셔서 고쳐줘야 된다고,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여러분, 이 지금 대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요청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거절하시는 겁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자. 가버나움 베드로 집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마을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 많이 망설입니다. 친구들과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다가 식사 때가 돼,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무엇을 먹으러 갈지 고민하는 거예요. 잘 결정을 못해요. 뭘 먹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결정장애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카페에 가면 그 카페 메뉴판이 쫙 있는데 뭘 먹을지 몰라요. 갈 때마다 막 거기서 서성이는 겁니다. 우리는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모든 선택이 그런 건 아닙니다. 둘 다 좋을 때가 있어요. 둘 다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래서 결정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상황도 지금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 거기 모이는 사람들에게도 가자는 겁니다. 치유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다, 거기 말고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거기서 치유하자. 여러분,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다른 마을로 가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가버나움에 할 일이 많은데 어제 하다만 그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다른 마을로 가시자고 하시지? 마음에 의아함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이끌려 가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주관대로 갈 때보다 사람에 이끌려서 갈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요구가 같으면 괜찮아요. 사람들의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다르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음 마을로 가라. 다른 마을로 가라.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다른 마을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묻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여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쭐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어볼 때, 하나님께 물어볼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전도 여행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 길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의 길을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가장 성공적인 길입니다. 그것을 안 예수님은 그래서 새벽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 거예요. 그 길 보여달라고.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겠다는 결심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라는 결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과 좋은 장소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많은 우리 가정에 오셔서 예수님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능력받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을 주님 받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더 많은 감사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로 헌신합니다. 몸으로 헌신합니다. 헌신하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일일이 만져 주시옵소서.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다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출입하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방역 준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1부 9시, 2부 11시 두 번에 걸쳐서 예배당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오후 7시 30분에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예배당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설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설 명절, 여러분 기쁜 설 명절이 되시고 또 가족들과 또 우리 친지들과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떡국떡 신청하신 분들 예배 후에 사랑방에 가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 카드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비집사님 경산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후분 명예집사님, 송주헌 명예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 300독 운동 최차조 은퇴권사님 4독, 이손난 은퇴권사님 2독, 이필분 명예집사님 2독, 남호식 청년 전찬미 성도 1독씩 추가하셔서 236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하여 슬플 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 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325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가정으로 모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능력받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길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